오늘은 홀로서서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홀로서기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을 때 자신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홀로서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인 예수님을 주인을 못 쓰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흘러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가 쉽게 설명하면 참새도 있고 독수리가 있으면 참새가 나는 것은 자기의 날개 힘으로 나니까 헉헉 하다가 바로 옆 나뭇가지 앉아서 헉헉 숨을 몰아쉬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 힘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상승기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성령을 홀로서기가 된 성도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천국을 올라간 것 같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이 자기 죽인다고 성령 인도받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홀렸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헉헉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살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자기 힘으로 홀려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한계를 느끼고 목표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성령을 홀려선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간 같이 저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서기에는 자기 중심 홀로서기와 성령 홀로서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홀로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자기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일해서 그 대가로 떡을 먹었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을 때는 나일강물을 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삶은 인간으로 계획하고 인간으로 쓰고 인간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맺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노력을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애굽의 환경이 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항상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베 같은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 환경이 변합니다. 고난과 고역이 찾아옵니다. 애국왕이 정책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문을 닫고 자고 교회도 문을 닫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더 어렵대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요. 내가 보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난과 고역이 찾아옵니다. 애국왕이 정책적으로 핍박을 갑니다. 노예 생활을 전락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 수가 없도록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의 홀로서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너무 고역이 힘들고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성령 안에 홀로서기는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왔을 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종자도 뿌려봤자 자라날 수 없습니다. 험악한 광야, 험악한 산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 없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하늘밖에 없고 하늘에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정체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 안에서 홀려서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이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은 코베 같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사람이 되길 원해요. 살아남는 사람. 그래서 광야 훈련 시키는 거예요. 살아남으라고. 일부 성령을 거듭나는 성도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를 원합니다. 홀로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독립적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단체 안에서 있으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살면서 가정 안에서 홀로 스스로 독립적 수행을 가지고 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자연인같이 산속에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고 말 듣지 마세요. 꼰집어가지고. 이해하고 잘하세요. 단체 안에 살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 수행 능력이 있어야 홀로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다 군대 가야지. 군대 가서도 홀려 스스로
무슨 일들 수행하고 했을 때 그 단체에 짐이 되지 않고 홀려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가 때문에 홀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마가복음 6장 40절 47절 예수님은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을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 17장 이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홀로선다는 말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세상을 삶을 살아가되 세상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 풍속에 보고 놀라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간사한 말에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쳐서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소리 음성을 듣고 인도받으며 성령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성령 홀로서기 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적인 홀로서기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홀로서기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지 말고 자연인으로 되어서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예수님한테 홀로서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을 주인을 모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권능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눈 감으면 코베가는 채로 살아남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는 목적은 성경적 홀로서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홀로서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바르게 예수님한테 홀로서기는 인생이 되도 하기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홀로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홀로선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홀로서기란 오로지 자신이 혼자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서기를 이렇게 깨닫고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그래 홀로서야 된다. 홀로서기 이렇게 해야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나의 살아가는 법을 고쳐야겠다. 이 정도로 알고 홀로서면 살아가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복음적 홀로서기란 예수 믿때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이 세례받고 이제 사망것을 깨뜨린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께 십자가 못 박혔다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물론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홀려서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은 삶의 주인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홀려서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20장 8절 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하고 함께 한다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이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광이를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걸 얘기해 주리라. 창세기 14장 14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셔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면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이가 사막에 샘이 넘쳐나고요.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홀로서면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성령 안에서 홀로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홀로서기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 홀로서기는 세상에 말하는 홀로서기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한테 홀로서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과 지혜와 능력으로 홀로서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흘러서며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 혼자 홀로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성도는 눈과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홀로서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며, 예,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 옛날 어른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생이란 끝없는 길을 재촉하는 마부에 같은 모습입니다. 출발 때부터 종전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의 등에 짐을 잔뜩 지고는 쉴 새 없이 채찍이다며 길을 걷게 합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가는 인연을 만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즐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까지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그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삶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잔치가 하나씩 이어지긴 하지만 화려한 불꽃과 아름다운 무대, 활기찬 음식과 춤은 잔치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이며 누구나 어둠 속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 수행을 홀려서기를 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서 홀려서도록 방법을 터득하고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미국에 모든 그 자식들 키우는 거 보세요.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요. 애들을 혼자 방에 따로 재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끼고 자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복음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혼자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성계 주인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다룰 줄 알아야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누군가 도움을 받는 성김의 신앙을 누릴 수 있다. 인생과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을 무작위로 섞여 혼동하면 그는 늘 막대한 골목에 들어선 차량처럼 길이 없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개인적 차원에 존재하는데 그는 홀로서기를 뜻합니다. 인생은 홀로서기보다는 연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1년이 되면 걸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만 보름지기 인간은 홀로 서야 됩니다. 10대 후반에도 홀로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춘기입니다. 20대 후반에도 홀로서기 연습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 내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 너무나 어려운 홀로서기, 이렇게 인생은 독립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생은 자기 길 가는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나의 개인적 차원의 대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선 인생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에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늘 누군가를 의존하며 사는 그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유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늘 누군가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광야 훈련을 왜 시켰어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광야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 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지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대받고 성령을 해서 영안을 열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 말이요. 의존적인 인생은 마치 철없는 떼트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에 보입니다. 의존적인 인생은 주변 사람이 짐입니다. 직장에서도 혼자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딱딱 해야지 사람 옆에 사람 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자기 힘을 스스로 일을 할 수 없으면 옆에 사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성령 독립적 수행 능력 흘러서는 연습을 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홀로서기의 뜻을 바로 깨닫고 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